오늘 9월 1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고,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창궐 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3일 저녁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3일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귀한 아침 이 저녁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은 늘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행동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는 4주째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절대 주권자로 모시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단비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남은 3일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일 저녁 이 저녁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7가지 습관이라고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7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들은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가 분명하더라라는 거죠. 당신 무엇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정확히 자기가 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분명히 하고 그걸 행동했고, 세 번째는요,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소중한 것부터 구별해서 먼저 했고,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이익을 창출하는 일들을 해가고, 다섯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경청을 하고 잘 같이 맞지 않으면 그 후에 그를 이해를 시켰다. 자기 주장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잘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7번째는 자신의 심신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 7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 될 사람은 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안 될 사람은 안 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냐면
생각은 우리가 행동하는 가장 근원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가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조그만 꼬마 아이가 막 소리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지글덕거리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때문에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나게 하지요. 여기저기 막 기대지요. 여기도 칭얼거리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몹시 찡그리면서, 참다 못한 어떤 승객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전철이 당신 혼자 전세는 전입니까? 당신 안방이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 좀 어떻게 좀 관리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눈을 감고 있던 그가 정신을 차리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내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제가 지금 병원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돌아오면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던 많은 전철의 손님들이 그 아이가 소란스럽게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남편의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린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 아이의 소란스러운 것에 불평스러웠지만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모두는 여기서 우리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모자를 벗어 돌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조의금이라도 내서 이분을 위로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눈물 감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요 그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우리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쪽에 있던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넌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강도 둘이 양쪽에서 못 박혀 죽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얘는 죽으면서 멸망하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는다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똑같이 살인 강도예요. 그런데도 한쪽에 있는 강도는 멸망하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두려운 행동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 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편쪽에 있는 강도처럼 멸망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죄인이었지만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잠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낳고 행동이 여러분의 복된 운명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구원받는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봅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하나님이 안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집니까? 왜 하나님을 등짓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면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기가 예전에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살인 강도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지만, 이제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쉽게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행동 내 멋대로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보니까 수도원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수도원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도원생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원장님이 저 아이만 사랑하고 저 수도사만 저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줘도 그 수도사에만 이렇게 한다고 모두 다 불평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고 있었던 하루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새 한 마리씩을 논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오늘 내가 준 참새를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참새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오십시오. 수도사들은 참새를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한참 후에 그들 손에는 다 죽은 참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수도사가 준 참새를 다 죽여서 갖고 왔는데 한 수도사는 죽이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참새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수도사들은 수도원장님의 말을 거역한 것을 인하여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때 수도사가 그렇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왜 그 참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수도원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이 참새를 죽이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이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깜깜한 데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리 음침한 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셔서 아무도 없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도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수도사를 특별히 사랑한 것은 너희들 아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삶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집사고사 장로되지만 전혀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는 두려워도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는 사람이 이것저것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이 강도들 보면 십자가상에 죽습니다. 여기는 이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강도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보면 그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게 주어진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부모 탓, 형제 탓, 남 탓, 누구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죠. 그때에 그 배에 든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봅니다. 그 안에 있는 곡식도 버리고 먹는 것도 버리고 다 버려보지만 그 풍랑을 잠잠하게 없었고 침몰 직전이 되었을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온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겁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여러분, 그 바다가 잔잔해졌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뭐야? 냐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침착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내가 당연히 받아들일 때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강도는 멸망을 당했지만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당연히 받았던 그는 오늘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낙원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어떤 60먹은 할머니가 돈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이 돈 많은 할머니가 60이 되면서
자신의 눈에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흰머리가 난 것을 돈을 많이 주고 흰머리를 다 제거하고 까만 머리로 다 심었습니다. 주름살도 다리미 생각처럼 팡팡하게 폈습니다. 아마 30대 여자와 같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60대 먹은 할머니들과의 친구들과는 그는 어때요? 어울려 주질 않았습니다. 왕따가 되자 그는 30대가 되는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나이가 점점 60이 70이 가까워져 가면서 여러분 그 30대를 따라가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과로로 인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병이 생겼을 때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면 그는요 그 병을 이겨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하여 남 탓을 하고 원망불신하게 되면 그런 병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라고 인정하면 그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 탓이라고 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의 해결의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됩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은 내가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는 그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린 순간보다 영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순간보다 영원한 생각을 했어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비록 이 땅의 생명은 죽으면서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아버지여 예수님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 삶을 살면 여러분 인간은 거기서 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순간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 오늘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종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은 잠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돈 몇 푼의 물질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렀을 때 돈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구합니까? 돈 아까워서 그 생명을 살리는데 돈 안 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순간보다 영원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 오늘 강도는 한 사람은 이 땅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는 그것으로 멸망하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는 그것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의 결과가 되면 그 복음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병이 걸리면 아픈 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생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이 생겨도 어려운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이상 하나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잠깐 여러분 안개처럼 흩어지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기서 내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순간보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믿고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더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귀한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3일 저녁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강도는 멸망하고 한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다 같이 살은 강도임에도 왜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자신의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순간은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졌던 그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생활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제 아침마다 또 설의 저녁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초소였지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아직 2.5단계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것이 해제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머물러서 3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세뇌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